예, 오늘 민수기야 신명기 개론을 맡은 송재섭 목사라고 합니다. 영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민수기부터 시작할 건데요.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요?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저한테 대답 한번 먼저 해주시겠어요? 사람을 세는. 사람을 세는. 사람만 셌나요? 또 뭐 이러면 좀 고민이 되죠. 사람만 샜나, 뭐 가축도 샜나, 이런 고민이 되고요. 이 민수기란 책 제목 자체가 이제 백성을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70인역에 나오는 이제 아리스모이라는 라틴어 누멜이라는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민수기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부미드바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광야에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라는 책 자체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들어갈 때 쓰여진 책이고, 히브리인들은 왜 이렇게 다른 이름을 썼냐? 그들의 두루마리 책에 제일 처음에 기록된 단어로 이제 그 책 이름을 많이 말해요. 그게 광야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광야에서라는 이렇게 단어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들의 말로 광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그쵸,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라는 설이 모세라는 그것이 여태까지 현대에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누구도 반론이 없는 얘기였어요. 모세 오경은 다 모세가 썼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공동 저자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도와줬을 것이다, 뭐 이런, 아니 후대 삽입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토론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 사실은 거의 몇천 년 전에 있던 일을 현대 와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있다는 것 뿐이지, 모세라는 것이 거의 부동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유락 기간을 매우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민수기라고 하면은 되게 어떤 생각을 하면 수를 개수했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국 1장 1절 애국 땅에서 나온 후 2년 2월 1일에 라고 얘기하고, 36장 13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출애굽이 끝나고 시내산에서 레위기서 이제 율법을 제정하고 다시 출발하는 시간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까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쓰여진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책이 신명기가 제44년 10월 그달 초 1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되는 걸로 봐서 민수기가 차지하는 기간은 약 38년 9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쓰여진 책,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쓰여진 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모세 혼자서 썼어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을 것이다. 모세 혼자서 오경을 어떻게 다 써라고 할 수 있지만, 긴 시간에 거쳐서 기록한 그 기록들을 책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 민수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민수기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출발하기 앞서서 인구조사를 하고 진영을 재정비하는 일로서 막을 올려요. 인구조사, 백성의 수를 세는 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민수기라고 지어졌습니다. 민수기는 또한 레위기에서 열거된 규칙들 외에 다른 규칙들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행군과 광야에서 방황과 유랑을 묘사하면서 드디어 모압 초월에 도착하기까지 길고도 오랜 여행을 그렸으며 끝부분에는 일단의 규칙을 부과함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그 안에는 책의 주된 목적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하심과 위엄, 그의 택하신 백성을 돌보심 등을 통하여 그분의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하심이 입은 백성의 놀라운 진군이 기록된 이 책에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그런 목적을 가진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함께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배경에는 신뢰와 인내, 결핍이 나타내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민수기예요. 단지 수를 셌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여정을 계속 그려내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특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 미리암, 아론, 발람, 아론의 아들들 및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든 장단점을 가진 채로 활용하는 모습이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해 주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니 그들을 위한 세심한 경륜, 두드러진 몇 개의 개인들과 관련하여 가슴 아픈 사건들,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사 드릴 때 실제로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민수기 1장 53절, 8장 19절, 16장 22절, 46절, 18장 5절, 그리고 여호수아 7장 1절, 여호수아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제사에 대한 엄중한 태도를 또한 나타내고 경고하고 그들을 진노가 임하지 않게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명된 거룩한 무리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든 상황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지금 날에 상관없는 구약이라고 해서 등한시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레위기서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예배 태도에 대해서 예전에는 진짜 예배를 잘못 드려서 아론의 아들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것이 과연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라 후대의 우리까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다만 수만 이렇게 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 읽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민족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는지, 그럼 수를 왜 셌을까요? 사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는 당장 기억나는 사건이라고 할 민수기야 또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죠.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하세요. 다윗이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 되고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헤아려 보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벌을 하시지만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정비를 체계를 갖춰서 행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진노하시는 부분을 안 보이고 오히려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계열을 나누면요, 12개 정도로 나뉘는데요, 1장에서 4장까지는 행군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안에서 또 이게 단락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 27절까지는 레위 법령에 관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14장 45절까지는 장막 건립과 가데스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다시 레위 법령, 그리고 16장에서 17장 13절까지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거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18장에서 19장까지는 추가 율법을 나누고 있고, 최종 진군 시의 사건들에서는 20장 1절에서 22장 1절까지 거기서 이제 가데스로부터 또 가나안으로 접근하는 사건까지, 그래서 또 22장 2절부터 27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30장 16절까지 보면은 추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10번째로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는 31장에서 32장까지, 그리고 31장 같은 경우에는 라암세스로부터 요단까지 이르기까지 여정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30
3장 50절부터 마지막까지 최종 선고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개요를 쭉 제가 큰 단락만 읽어드렸는데 민수기의 숫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그 일련의 사건들이 더 많이 나오는 책이어서 민수기 보실 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불순종했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돌이켰고 모세는 어떻게 지도했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개론 이렇게 제가 개론을 보는 걸 많이 봤는데 직접 이렇게 나누는 건 처음이라 좀 어색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신명기의 표제는 죄송합니다. 신명기 두 번째 입법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는 건데 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냐? 출애굽기의 율법을 때때로 이제 첫 번째 입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입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동일하게 모세입니다. 이 모세 오경의 특징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서 창세기는 물론 구전으로 내려오는 글이었을지 말이었을지 구전이 확률이 가장 높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이제 모세가 책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책인데 이 신명기는 물론 신명기는 이제 사실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가까운 책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께서 들어갔다고 하셨고 마지막에 모세가 그 앞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모세가 그 고별 설교함으로써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세고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이스라엘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에서 진영을 치고 있는 중에 흔용 여리고성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개월간 머물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하던 당시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위엄 충만한 강림과 십계명 반포시의 그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도한 세대는 이제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이제 삶을 광야에서 난 세대, 애굽을 모르는 세대만 남았던 그러한 곳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있습니다. 주제는요, 신명기는 역사적이고 입법적이고 권고적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왔다, 믿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걸 본받아서 나와 내 집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그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개괄하고 나서 율법을 준수하라는 권고로서 첫 번째 연설을 끝냅니다. 총 4번의 설교가 나와요. 총 4번의 설교를. 두 번째는 연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기초로서의 십계명을 복습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연설의 형태는 국민적, 사회적, 종교적, 입법에 요구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설은 축복과 저주의 예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문학적으로 비길 데 없는 탁월한 연설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간단한 역사 개괄과 다시 한번 율법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모세의 설교는 그들의 백성에게 그들의 생활을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맞추어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살아보니, 내가 쭉 와보니, 내가 지도자로서 쭉 나아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결국에는 출애굽한 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한 세대고 본인도 죽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존경하기 어렵고 그렇게 많은 반란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던 것은 그들도 새로운 세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결국에는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명기는 변론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락을 나눠보면 이제 첫 번째는 모세의 설교,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역사에 대한 회고가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40절까지 보면 항상 신실한 것을 당부하고 4장 41절에서 43절은 요단 동편에 새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설교에는 십계명에 대한 재설명 4장에서 5장 33절까지 그리고 배교를 경고합니다. 이때에도 배교에 대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라는 것을 6장부터 11장 3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율법들을 12장부터 26장 19절까지 길게 얘기하고요. 27장은 율법의 석판에 기록하여 에바일산에 세울 것을 명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 28장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는 것을 또한 설교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언약을 지켜 살 것을 살기를 택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임명하고 레인에게 율법을 물려주는 일이 3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2장은 모세의 노래, 33장은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34장은 모세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죽게 되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라는 거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도하는, 사실은 이제 그림도 띄우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그림 이게 본다고 해서 이제 저기에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민수기 이동 이렇게 보면 다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했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 한번 봐봅시다. 7절 한번 우리 함께 보십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말이요, 생육하고, 자, 뜻을 생각해보세요. 생육하고 불어나, 뜻을 생각해보세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한마디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아니, 세가이가 세계정복 하려면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아졌다. 이스라엘 백성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모세는 흥분하면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같은 말을 바꿔가면서 얘기했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저자의 의도가? 이것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리아의 같이 너의 백성들이 많아질 거야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흥분해서 봐봐라,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불이 딱 이때 째지네요. 미리 째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루어졌다, 정말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명기 마무리에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마무리에도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읽으실 때는 모세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하나님밖에 내 인생의 결론과 인생의 이유와 모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고 읽으시면은 은혜롭게 신명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민수기와 신명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